나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립니다. 세상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참 그렇게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 뭐냐면,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굽어져 있던 이 여인의 허리가 깨끗하게 펴지는 것입니다. 이 치료를 받은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내용의 말씀 줄거리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이 치료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 회당장이 지켜보다가 참 여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6일도 일할 날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회당장이 참 그 마음에 분을 내었던 것이죠.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여인이 치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에 일을 했다라는 거기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이 안식일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즉,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안식은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라는 표현이 있죠. 귀신에게 매여 있었다. 그래서 참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그 비참한 여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치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았다, 치료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놓였다라고 합니다. 놓였다라는 것은 풀려났다, 어떤 매임에서 풀려났다, 해방되어졌다,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라고 했습니다. 풀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치료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그 매임에서 여인을 풀어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매임에서 푸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매여 있다, 그 다음에 이 놓였다, 그 다음에 매임에서 풀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여인이 아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이 여인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참 쉬울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이 이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치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이것도 물론 이 사건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되었다, 풀리게 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 편안하게 누워 쉬는 것, TV를 보든지 잠을 자든지 계속해서 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 풀려난 인생이 이제 안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 죄에 쫓겼던 인생, 죄에 얽매였던 인생, 사탄을 쫓아갔던 인생,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의 인생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참된 평안이 없었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안식이 있습니까? 혹 아직까지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에 참된 안식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이 없는 사람은 안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안식이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여기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가운데에 세상의 온갖 죄와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의 안식이 그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홀로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느냐 나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주어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고 안식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식을 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참 짓누르는 그 힘든 것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참 내 머릿속에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그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내 머리가 복잡하고 내 마음이 참 복잡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에게 매여 굽은 허리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안식을 주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그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나를 혼란케 하고 힘들게 하고 반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죄와 여러 가지 어떤 시험에 넘어지는 그 인생의 삶들 그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헤매이다가 온갖 염려와 걱정 가운데 뒹굴다가 주님 여기에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고 내 스스로 답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정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너 고민 속에서 너의 눈물 속에서 너의 고통 속에서 염려하며 너의 우울함 가운데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건져주마. 내가 해결해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였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씀이 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져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개여 너가 너 고통에서 너의 눈물에서 너의 그 찢어진 아픈 그 상처에서 놓였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눈물, 이 아픔, 이 고통 주께서 이것을 안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주께서 주셨던 그 안식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샘솟듯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주신 안식을 그 안식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리 굽은 여인이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 영육간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진 이후에 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의 그 허리가 펴지는, 좀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에게 얽매여 있었던 인생이 이제 풀려나는,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사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 말이 한 번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얽매여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려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했지요. 매여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자, 그러면 이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안식을 얻게 되어진 이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원을, 안식을 얻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기억해라. 너희들 기억해라. 잊어서는 안 돼. 기억해라. 무엇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 백성들이 기억을 하게 되어진다면 계속해서 그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이들에게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찬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들이 풀려나게 되어져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이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찬양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 안식을 얻은 백성들은 당연히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그 구원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 나옴이 아니라
그 구원을 기억해 보니까, 그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그 구원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게 되어지는 예배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많이 들었지.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것이 없었다면 내가 영원히 죽음의 자리에서 불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이 죄인을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셨다라는 것, 나 같은 참 비천한 이러한 존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되어질 때에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하게 그 단어로만 그렇게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그냥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각해왔던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렸던, 내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임을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식적으로 힘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구원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시다. 갈급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또한 어디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역시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참 이 교회에 참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세 가지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더 큰 확신으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행해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한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감사가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찬양이 더 크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예배,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구원을 알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더 구원을 더 크게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더 그 크게 깨달은 구원의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어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러한 교육과 강요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성도들은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구원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한 안식,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안식, 찬양하게 되어지는 안식, 예배하게 되어지는 안식, 이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안식은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확장되어져 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서 안식도 당연히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겨자씨 자그마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아주 큰 한 3m 정도 되어지는 큰 나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커져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안식도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또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이웃들이 이 영도 땅에 있는 사람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안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어진 이 안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 안식이 그들에게도 주어져야 됩니다.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안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이 안식은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이 안식이 퍼져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거되어져야 됩니다. 안식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이 자유함, 이 해방됨, 이 안식, 이 구원, 이 기쁨이 그들에게도 전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은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안식이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방방 곳곳에 전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안다면 나누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나누고 싶은 마음, 증거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이죠.
이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외적인 확장을 이야기한다면 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이 점점 우리 속에서 성장해야 돼요.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예수님으로 점점 많아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점점 많아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횟수가 점점 많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커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안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은 복음이 되어서 온 땅에 전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져 있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 내적으로도 우리 속에서도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안식을 점점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그분 따라가길 원하고 늘 그분 생각하고 늘 그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안식이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안식을 받은 우리이지만 혹 참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나오셔야 되고 그 예수를 닮기를 소원하셔야 되고 예수를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가 전혀 몰랐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적인 그 안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안식의 확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한 참 이 안식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